안녕하세요, 여러분.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영상은 주님께서 주신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모든 영상이 그렇지만 이번 것은 며칠 전에 저에게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께서 제가 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여기 메모를 좀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로 인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영향을 주고 삶에 놀라운 축복이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아마 몇 주 전부터였을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대표할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표하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주님께서 결혼식을 비유로 사용하시고 우리와 결혼하는 행위가 휴거되었다, 데려가졌다, 하르파조 같은 용어들과 연관지어서 사용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이 쏟아지기 전에 자신의 신부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신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전할 계시들이 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를 겁주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있다면 아마 이미 그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그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해줄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이미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기 좋은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격려를 받고 충만함을 느끼며 그날을 잘 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닮았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 결혼식은 매우 크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결혼식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리고 신부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장식되었으며, 신랑은 그 날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부를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아시다시피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약 1년 동안 교제를 했을 것이고, 그 해 동안 가족들과 행사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년 정도 서로 약혼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 단어가 맞겠죠. 물론 가족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할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 아버지 혹은 남편은 그녀에게서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자신의 예복을 입고 단장한 모습이죠. 혹은 그녀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는 흰색이며 눈처럼 순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신부에게서 거울처럼 비치는 자신의 순결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말은 다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죄 없는 상태나, 그리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고 처녀이며 눈처럼 희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용하는 그 순결한 처녀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분을 대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닮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이 점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혹은 우리 자신이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미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지금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리고 순수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은 대부분 예를 들면 친절함, 연민 같은 것들이었죠. 내면이 정말 선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을 사람, 당신의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이건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신부가 몇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대표하길 기대하십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친절, 연민, 용서, 자비, 사랑, 이타심, 그리고 인내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건 스스로 이해하거나 깨닫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지도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자신의 신부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 우리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걷겠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지를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시험은 실패하면 끝이라는 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인도하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절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봉합이 되어 있고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죠. 그건 긴 수술이었습니다. 자, 그 수술이 끝난 후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고 간호사가 당신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죠. 매일 저희가 들어와서 이걸 할 거고 이 약을 드릴 거예요. 혹은 이걸 드릴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화장실에 가고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약간의 경험이 있어서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간호사들이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정말 끔찍하게 들리고 느껴져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죠.
그냥 나는 이걸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격려해요. 괜찮을 거라고요. 이건 꼭 해야 한다고요. 한 번에 작은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비유를 쓰는 이유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다음 날에는 그저 한 걸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약간의 원망이나 어쩌면 질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한다고요. 정말로 나와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간단하게 전화 한 통 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만나서 반갑다고 말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걸음들이에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정말로 알아요. 저도 직접 겪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저 아이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고 저 아이는 나와 똑같아 보인다. 저 아이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다. 저 아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물론이죠. 쉽지 않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더라. 이사야 62장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요엘 2장 16절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을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으셨도다. 신랑기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듯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행실에 조심하고 당신이 하는 일들에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누구에게든 사용하는 말에 조심하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태도에 조심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에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잘 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께 당신이 길을 걷고 배우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당신은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 우리가 데려가질 때까지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곧 그분과 아버지를 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7장 34절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더 다루고 싶은 구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더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대환난 전에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며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지점까지 이끌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실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랑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경멸하지 마시고 그들의 등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혹은 대놓고 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유함과 친절함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단장하세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항상 그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항상요. 그리고 주님은 매번 끊임없이 저를 밀어붙이십니다. 계속해서 저를 밀어붙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저 사람 정말 싫었어 라고 말했던 누군가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어딘가를 통해 이렇게 연락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 잘 지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오랫동안 연락 못했네.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자. 상대방의 반응에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시다시피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안에서 더욱 나아가세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해낼 거예요.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해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혼인 잔치에 들어오너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생각만 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댓글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본 누군가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열매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듣고 있는 누군가가 정말 큰 이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지 우리의 왕이자 구세주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